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손들을 또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음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제가 이 카네이션의 그 의미를 갖다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건강을 비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믿음의 손주 되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다시 키르기스탄에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여러 이제 제 논문의 그런 글들을 잘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논문 디펜스도 다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이번에 또 학위 수여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하탄 한인교회가 없었더라면, 저에게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아마 논문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협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논문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을 한 7, 8개월 동안에 이곳에 계속 출석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두 딸이 지난 1월달과 6월달에 그렇게 또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 막내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곳을 이렇게 어플라이 하다가 KCAI라고 캔서시티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곳에 얘가 이제 그래픽과 또 이런 카툰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장학금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큰 부담 없이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또 이 미국에 와서 제가 받은 그런 은혜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너무 기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드십니까? 이 세상이 그냥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그냥 두드리는지, 교회를 얼마나 욕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냥 어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교회와 관련돼 있으면 그게 뭔가 댓글이나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겁날 정도로, 그렇게 참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진단해 왔습니다. 그런 이제 진단 중에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인가 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임이 2013년 3월 달에 기독교윤리 실천회가 그걸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강사로 나왔던 신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좀 이게 조금 애매한 어떤 말처럼 또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분 우리가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서는 미국 교회에 대한 서베이 전문기관인 바르나 서베이라고 하는 곳에 그 2015년에 조사한 그런 바에 의하면 교회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9% 정도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 교회가 성경을 잘 안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앙의 세대 간 단절, 또 교회의 사회적 공헌의 부족, 이런 것으로 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의 문제가 그런 것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말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면 이 사회가 잘 된다는 말인가? 또 요즘처럼 성경을 많이 공부한 때가 언제 있었나? 얼마나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또한 해결책인가? 그런 어떤 질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한 것은 교회가 문제를 진단할 때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옛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말을 좀 기억해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좀 참고해서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다 좀 초점을 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서서 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용어를 들어서 직접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신약 성경의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 안에서 딱 두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6장과 18장 한 번씩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비유, 겨자씨와 누룩은 사실은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겨자씨, 혹시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겨자씨를 못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겨자씨를 이렇게 보면요, 꼭 먼지 같아요. 너무 작아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사실 누룩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하지만은 밀가루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누룩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작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겉모습,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겉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치장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예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외부의 모습에 더욱더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은 사실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관심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작디 작은 그 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여러분 괴물처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그 모태신앙,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웠던 것인데,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부산에 가면 그 동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수요일 날 자기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주영아, 나는 참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나는 야누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야누스가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들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낮과 밤에 따라서 이게 모습이 좀 달라지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교회가 너무 이중적이다. 설교와 여러 가지 말은 예수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예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서울로 갔는데 서울의 대학에 가자마자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한참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한 8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8년 전이면 이제 40대 말인데 그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이미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난 그런 어떤 상태로 그런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회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을 제가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이 어떻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한번 쓰고 그냥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가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나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작고 안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경을 믿고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살아간 그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작고 보이지는 않지만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자라고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서말 밀가루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떠나서 자라거나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한 그런 어떤 세상이지만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회라면 힘차게 자라고 그런 곳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다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힘을 발휘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 깃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청하고 새 힘을 얻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힘이 될 곳은 쉼터가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라는 그 예수님의 꿈은 한 번도 지금까지 꺾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포기한 적도 없고 아무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꿈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과 이 세상의 모든 이 희망이 맨하탄 한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씨와 누룩이라고 그랬는데 씨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크고 그렇게 잘 자라는가? 누룩 안에 어떤 힘이 있기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가? 어떤 씨인가 어떤 누룩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산 씨나 썩은 씨나 겉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밭에 심어보면 뭐가 차이가 나죠. 왜요? 산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이 뭐냐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토페카라고 하는 곳 있죠. 그곳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토페카라고 하는 지역에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올 때 이분이 마음속에 도대체 이 토페카 지역에는 지금 교회들이 어떤 상황일까 싶어서 자신이 실직한 그런 인쇄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자기를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쭉 한 몇 달을 좀 다녔답니다. 이렇게 다녀보고 자기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전혀 안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을 집필을 해서 그 유명한 이 책을 내놓게 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연구소의 그 소장인 노영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조사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짝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짝퉁이라는 말을 아마 젊은이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네. 연세 드신 분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죠.
가짜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진단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많이 반성해 볼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없는가? 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또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늘 물음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반성할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웃기고 뭐 이렇게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사를 이렇게 베풀고 막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쓱 덮어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정말 많은 어떤 측면에서 교회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임, 예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하면 예수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교회를 사로잡아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달리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바로 그 이야기겠죠. 최근에 저는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했다는 말은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제가 8월 달에 키르기스탄 이제 선교지에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키르기스탄의 지금 선교의 그 현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한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일탈해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제가 교제하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횟수가 계속 많아졌습니다. 어떤 놈들은 어떻고 어떤 놈은 이렇고, 놈들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그리고 더 부정적이 되고, 그러니까 길거리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요? 제가 이렇게 잘 감추지도 못하는 그런 성미인데 어때요? 이렇게 악수를 해도, 인사를 해도 뭐예요? 다 알아차리죠. 자기를 못마땅하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는 잘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제가 오늘 딱 깨달으면서 스스로 제가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냐면,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참는 거지. 어쨌든 간에 참는 거지. 그 다음에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 나를 고치려고 그렇게 하고, 또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함으로 대하려고 하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격려하는 어떤 그것을 내가 하리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이러면서 계속 푸시업을 한 40-50번 이렇게 하게 되면 싹 그게 이제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심하고, 여러분 그게 뭐 한 번 결심한다고 됩니까? 밤낮으로 결심해야지. 또다시 대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거기에 있는 좀 꺼리낌 있는 선교사님들 자꾸 만나려고 하고, 또 현지 목사님도 만나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걸 자꾸 주제로 삼아서, 선교사님들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주제로 삼아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좀 더 이렇게 나눠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별로 열매가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못마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함께 같이 교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여러 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분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지난 4월 달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때 4월 달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고백할 것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뭐 남녀관계도 아닌데 고백할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요즘처럼 제가 행복하고 기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인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게 바로 이건 것인가? 새롭게 제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그런 혁명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오른쪽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딱 가르듯이 갈려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딱 가눌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제가 깊이 묵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분명하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아프고 그리고 끈기가 없고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가고 철이 없고 약하고 사교성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어떤 그런 사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힘들고 힘든 그런 어떤 지금 미국에 빠져있는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는 전혀 다르지 않는 왜 저렇게 지지리도 궁상을 뜰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사람들이 별로 돌아볼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로 내가 다가가면 거기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예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라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이 기대고 의지할 쉼터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 교회는 세상에 삶의 희망을 주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의 옥토가 되고 교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 제가 지금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맨하탄 한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랑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질적이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래 참는 데 한번 우리가 투자해보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바로 거기에다가 한번 투자해보는 것, 그런 것이 어떤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마음을 쏟을 때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와 온갖 말씀과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게 돼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랑하기로 늘 계속해서 결심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힘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